사무엘하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집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 부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말씀을 들을 때 사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 밤에도 행복한 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 참 어려운 이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맺고 사는데요. 그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편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마 아름다운 관계로 사는 사람들보다 불편한 관계로 사는 사람이 훨씬 이 땅에는 많을 겁니다. 그제 제가 잠깐 신문에서 봤는데요. 친아버지가 친두 딸을 이 나쁜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큰 딸이 이제 컸잖아요. 어린 때부터 그런 몹쓸 짓을 했는데 컸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탄로가 났는데 아버지가 막 그냥 못하게 하는 거죠. 너 이제 그런 일을 발설하게 되면 위탁시설에 맡기고 우리가 끝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크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이렇게 청년이 되니까 그래도 그런 짓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참 고뇌하면서 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큰 딸이 그것이 씻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한강에서 자살을 하는, 그리고 유서를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둘째도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죠. 그 둘째도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그 둘째는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아픈 상처들이 있게 되면 이 악감정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용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지만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런 치료는 전문 상담자가 치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상담을 해가지고 치료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상담을 해가지고 그 용서가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되는 방법이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그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만이 그 아이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가 되는데 그 아이가 정상적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정상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저도 개인적인 그런 그 일을 가지고 전에도 한번 저희 교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저희 그 숙부와 관계 속에서는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용서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되면 나도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뭐랄까요, 그런 어떤 결심력이 강했거든요. 뭐 한다면 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집안에서 두렵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내가 만났거든요. 예수 믿고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도 그렇지. 근데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숙부님은 돌아가셨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신학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용서를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제자들에게 하신 용서에 대한 그림자 같은 겁니다. 그림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신약의 그림자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이제 다 사울 왕가가 완전히 전멸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이 등극되면서 그 구약 시대나 이 왕족 시대는 한 왕가가 이렇게 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뭐 삼족을 멸하시 완전하게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조선시대 역사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깨끗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왕족을 이렇게 세우는데, 사울이 망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완전히 망했죠. 왕족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에 붙은 손자까지도 다 멸족이 됐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제 왕족이 멸할 때에 자기 주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그냥 놓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됐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십시오. 4장에 사무엘사 4장을 한번 보시면은 4장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왕가가 멸망될 때 그냥 급하니까 그 아이를 가다가 그냥 5살 때 떨어뜨렸는데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됐다. 그리고 다윗의 이 사울의 왕가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이 9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볼 때는 이거 완전히 그 이제 사울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 하나 있는 그것도 없애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잖아요, 1절에. 그래서 사울의 집에서 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는데, 사실 이제 무비보셋도 올 때는 이제 나는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내가 다 너에게 주고 너는 나와 함께 식탁에서 같이 일생 동안 상을 맞대고 같이 지낼 것이다 라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식구라고 하는 거죠. 식구. 같은 상에서 먹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사울의 손자를 같은 상에서,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주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는 데려다가 같은 상에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많은 이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보호했던 그 사람이죠. 그에게 이제 모든 것을 위탁해 주면서 12절에 보죠. 12절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항상 왕의 상에서, 누구와? 다윗 왕과 같이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랬어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완벽한 용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완벽한 용서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갖다가 말고 같이 밥을 먹어보세요. 그럼 화해가 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화해가 되는 거예요. 접촉점이죠. 같이 식탁을 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감정이 좀 나쁘다 할지라도 자꾸 밥을 같이 먹고 그렇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밥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밥만 같이 안 먹어보세요. 이상해진다고. 근데 같은 상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다윗의 용서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인들이 한번 이렇게 보면 참 용서했다고 그러는데도 항상 뭔가 가슴에 남아있는 게,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 잔재는 언제든 들고 일어서거든요. 언제든지. 그게 완벽한 용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를 완벽하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면은 21절에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2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에 49. 그러면 완전한 그것까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70에 490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들고 있냐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기 23절부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런 비유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이 임금이 어떤 신하가,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힘이 없어요. 그 주인이 그 신하를 갖다가 1만 달란트니까 도저히 이건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을 해줬는데 그 주인이 가가지고, 그 종이 가서 보세요. 그 주인이 가서 어떤 짓을 하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들에게, 28절 보세요. 탕감을 줬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랬어요. 보세요. 탕감 받은 사람이 가서 하는 짓은 1만 달란트, 여기 100달란트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누구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빗대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완벽한 용서거든요.
완벽한 뒷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신하, 이 임금의 신하는 가서 뭐예요?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 빚을 갖다가 갚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34절에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랬어요. 그 임금이 노해가지고 그 종을 다시 그 신하를 데려다가 옥졸에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말하니까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행태를 보면요 용서 안 했다고.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그 제자들끼리도 용서가 안 됐다고. 왜 안 됐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론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서 이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는 것은 뭐예요? 옮겨질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옮겨질 때. 이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 케찹 있잖아요. 케찹 이렇게 짜가지고 쭉 하게 되면요. 케찹 그것이 다 안 떨어집니다. 짜게 되면. 보통 어떤 거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케찹을 많이 먹잖아요. 다른 꿀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그 케찹이 보통 어떤 거는 뭐 버려지는 거 10% 이상 남는 거, 20%까지도 다 짜가지고 안 나오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얼마나 손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늘 집에서 이게 있었던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대학교 연구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불편한데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이제 자기 대학 있는 조교들 있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케찹 속에다가 이제 잘 떨어지게 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걸 입힌 거예요. 안쪽으로다. 그러니까 그냥 뚫면 쫙 나오는 완전히 깨끗하게 케찹 한 방울이 하나가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제거되고 쭉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아버린 거예요. 교수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었다고 연구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그거 필요한데?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은 교수 안 해도 이제 먹고 살죠. 굉장할 겁니다. 특허잖아요, 특허. 그러니까 요즘은요, 어떤 특허 하나 딱 해놓으면요,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가수들 보세요. 가수들 보면, 저 사람들 요즘처럼 어떤 저 사람들이 올드 가수들 저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데 여기 자기들이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지금 방송에서 뇌약지 다 주고 합니다. 조영남 씨 같은 사람은요, 한 달에 얼마 나온다고? 2천만 원, 3천만 원인가 나온다는 얘기죠. 가만 앉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가 딱히 뭐예요? 대놓으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어요. 미국 같은 데는 책 한 권만 하나 다 써놓잖아요. 그러면 손자까지 먹고 살아요. 계속 인세가 들어오니까. 이어령 씨 같은 사람은 굉장할 겁니다.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작가들도 보세요. 머릿속에 잔뜩 있는데 머릿속에만 있어가지고 그 표현을 안 하면 뭐냐? 그 아무런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글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극대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무기력할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 완벽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완벽한 용서를 안 하는 것이죠. 그건 들었어. 그래, 알아. 그런데 속에는 어떨 때 말이죠.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영적 순위 되면요. 그래, 용서가 됐어.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딱 부딪혀 보세요. 그럼 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데요. 또 이렇게 딱 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어쩌면 좋겠어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딱 충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마음에 딱 상처가 딱 이게 불이 탁 찌게 되니까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와야 되겠어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용서의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신약의 그림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다윗이 완벽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용서. 용서는 뭐 이거 해가지고 한순간만 너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에 또 해가지고 용서했어. 근데 다음에 좀 저 사람이 불편하게 그러면 또 그게 예전의 것이 딱 살아난 것은 그건 완벽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뭐냐면은 자기의 그 것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용서를 할 때 다시는 뭐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결심했어. 결심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난 늘상 그런 얘기했지만은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잠시만 안 오면 우리는 옛것 그대로 또 다시 살아나요. 품성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방법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때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도록 관용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마음이 살아 움직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